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 평안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늘 강건하게 직장생활 또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것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보통 어떤 식으로 머무느냐면 그 지역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도적대,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죽이고 또 모든 재산을 약탈해가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의 보호를 받는 자리로 들어갔는데 이삭이 머리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강탈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리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짜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러면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서 더 잘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게 꼭 이삭이 용기가 없고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내를 찾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아내를 도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아비멜렉 왕이 여자가 실증이 나서 그냥 돌려보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참 눈물 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과연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아내를 이제 왕에게 빼앗긴 거야. 물론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죠. 물론 아내라고 해서도 빼앗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왕궁 밖에 텐트를 치고 가축대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왕궁 안에 별채에 지금 있는 거야. 여인을 데려가면 금방 왕의 사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에서의 법도도 배우게 하고 또 여인으로 썼던 정결의식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그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석 달 동안 준비하는 것 성경에서 보았지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적게는 3달, 많게는 6달 이런 기간들을 통하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야, 그 기간. 그래서 그날에 오래 머물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지금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잔하겠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굴욕감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의 권력에 도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여기 머물라고 하시더니 내 아내도 빼앗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흉년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하셔서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빼앗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를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했던 그 비통한 마음, 그 마음이라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왕궁의 그 별궁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만남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몇 마디의 말을 하고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극적으로 만나서 껴안는 거야. 껴안는데 이거는 남매가 껴안는 거하고 부부가 껴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 껴안을 때 말이에요. 그 왕궁, 그 왕실이 있는 그 왕궁 창문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이 쳐다보는 거야. 들킨 거야, 들킨 거. 참.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아내를 빼앗긴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마지막 인사마저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죽은 거야. 이삭 자신도 당장 불려가서 죽는 거고 이제 리브가의 목숨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정한 기간을 이탈해가지고 애간 남자를 만났으니 리브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들키게 하시느냐 이거야.
좀 그때만이라도 들키지 않고 울면서라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렇게라도 헤어지면 그래도 마음에 한이라도 조금 덜 맺힐 텐데 들켜서 죽게 만들어. 그러니 얼마나 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참 놀라우셔요.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딱 보면서 뭐 올라오라고 하니까 당장 죽은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 뭐냐면 그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거야. 너 그 리브가를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 이삭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때 왕 그 아브람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그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실로 끌려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니까 아비멜렉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뻔했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그랬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다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누구든지 리브가 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완전한 안전을 확보받은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들키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우연하게 바라봤겠어요? 그렇지 않아. 파리 한 마리가 웽하고 가다가 창문 쪽으로 가니까 그 파리 쫓아가다가 창문을 통해서 우연히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방을 지새울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들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긴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향한 마지막 헌신을 망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그 표현 한 자락을 물거품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셔.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 자신밖에 몰라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내 생명과 같은 나의 그 헌신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물거품이 되어질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 잃어버렸으면 주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재물을 빼앗겼으면 하나님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나의 작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고 껴안을 수 있는 그 작은 몸짓, 그것마저도 큰 위험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지만 주님, 그 진정성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